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귀에 확 들어오기는 하는데 또 마음에 약간의 그 거부감처럼 일어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대장부입니다. 옛날에는 적어도 제가 좀 어렸을 때라고 할까요? 그때는 대장 돼, 너 대장 돼야 돼, 심지어는 대통령 돼야지, 이런 얘기들을 심심찮게 했는데 이제는 그 가치가 좀 많이 떨어져서 대통령 되겠다는 아이들도 없고 뭐 될래 물으면 저 대장 될래요 이런 아이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부자를 붙여서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말이 떡하니 성경에 있으니,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남자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강한 남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사실 요즘 같은 때는 여장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은데 말입니다. 이젠 가사분담 이분법처럼 그렇게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워킹맘이니 슈퍼걸이니 슈퍼맘이니 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또 가정을 돌보고 육아도 하고 모든 방면에 마치 슈퍼우먼처럼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엄마들이 있는 앞에서 대장부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이 성경,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남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여자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의 장부가 되고, 그래서 그의 삶이나 혹은 가정, 그리고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또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신앙의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매우 개인적인 유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지요? 그 유언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솔로몬, 내 사랑하는 아들 네가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이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10절부터는 다윗이 죽은 일,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이 유언했던 사람에 대한 내용들, 좀 정확하게 말하면 숙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의 유언에 언급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솔로몬이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13절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짧은 유언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하는 그 유언은 제껴두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살피고자 합니다. 사실 다윗은 그 인생에 있어서 성공도 맛보았고 실패도 맛보았고 심각한 죄도 지어봤고 그 죄로부터의 회복도 경험했고, 때로는 정말 살만한 그러한 시간과 시대들도 있었고 죽고 싶은 그러한 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경험한 다윗이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왕으로 새로이 시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해줘야 할 말, 한정된 시간과 그리고 또 한정된 표현을 가지고서 해야 하는 그때에 그가 해준 말은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 이 유언은 법률적인 그러한 효력을 지니고 있고, 더욱이 그 유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익을 전해주고 유익을 주기 위한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생각할 때 솔로몬은 이 유언에 대해서 마음 깊이 그리고 또 진심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죠. 실제로 20세가 안 되는 그러한 나이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솔로몬이
적어도 초반에는 다윗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유언을 마음속에 새기고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유언에서 빌었던 그러한 복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만장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이제 아들, 새로운 왕으로서의 시작을 하는 그 아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대장부가 되라는 이야기를, 강한 남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이죠. 다윗이 살아보니까 야, 힘이 필요하더라. 아들, 네가 힘 좀 키워야겠다. 강한 남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 자신이 그렇듯이 대장부였기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오히려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요청, 즉 자신이 살았던 인생을 살펴보니 그리고 또한 그렇게 대장부로서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도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정말 그 수많은 적군들과 싸우며 승리를 맛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군인이라고 할 때에 이 대장부답다라는 말은 정말 딱 들어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사실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약하기 그지없는 소년 목동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모습은 목동이었고 그리고 그 나이는 연약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는 그때부터 이미 대장부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대했을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다윗이 참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형들도 말리죠. 주변의 사람들도 말리죠. 특히 사울도 말립니다. 야, 어린애 같은 네가 지금 나가서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단 말이냐. 그래도 다윗이 기계를 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요청을 해대자 마치 사울은 그래 가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소원이라면 그곳 가서 죽는 것이 낫겠지. 아마도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사울은 그에게 자신이 입던 갑옷과 그리고 칼과 창을 쥐어주고 투구를 씌워주죠. 그것이 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본래 모습 그대로 나가는 다윗. 여러분,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그 왕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계가 그에게 있었고 대장부다운 모습이 그에게 있었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던 형들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그 소년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그 일을 참을 수 없어서 시작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에게 다른 어떤 장군들과 왕에게서조차 볼 수 없는 대장부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모습은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부터 놀라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마다 이기고 싸우는 전쟁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대장부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단지 잘 싸우는 장군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특히 성경 가운데서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실제의 싸움에서도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모양으로 볼 때는 사울이 대장부였고 그의 형제들이 대장부였고
무기를 든 군사들이 대장부였어요.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그들은 정말 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신앙으로 대장부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사사가 된다는 것도 사실은 꿈꿀 수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장부로서 여인이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대장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드보라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나도 보면, 한나는 뭐 어디에서 싸웠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가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참으로 놀라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그 대장부의 첫 걸음, 기본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정말 장군으로서, 대장부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그 걸음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스펙들이나 세상이 말하는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이 돈이든 학식이든 혹은 관계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적인 것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는 대장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건강? 그것으로서 대장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조금이라도 건드시면, 돈을 건드시고 우리의 사업을 건드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톡 건들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나 환경들, 그리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를 대장부로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될 때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나 환경, 조건,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대장부로서의 그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십니까? 모자릅니까? 연약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강하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대장부로서의 첫 시작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마치 드보라처럼 말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대장부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한나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상태이냐, 이것에 우리의 대장부라는 이름이, 그 타이틀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그러한 의미에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네가 정말 강한 남자가 되어서, 강한 임금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과 싸웠을 때 힘있게 이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대장부라고 말할 때에 단지 몸이 건강한 것, 싸움을 잘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저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목수였고, 그리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 삼았던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이단처럼 몰려다니는 그런 한 무리 정도로 취급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연약함의 그 모습, 정말 최고로 연약함의 모습들을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그리고 힘 있는 모습, 기적의 모습들을 왜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는지, 할 수만 있으셨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서 아픔을,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느낄 수 없게 하셨더라면, 그렇다면 오히려 정말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맞아도 안 아픈 거예요. 살점이 터져 나가도 그래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신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들을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됨을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과 조롱과 수치와 아픔을,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경험하셨어요. 실제로 몸이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른 표현을 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주님께서 대장부가 되셔서, 대장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또한 악한 세력들을 다 싸워 이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기심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과의 깊은 관계,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소년도 피곤하다고 말하지요. 곤비하다고 말합니다. 장정도 넘어지면 쓰러지고 또 그렇게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년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바로 대장부라는 사실, 단지 믿음의 대장부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대장부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부가 되십시오. 내가 무슨 여러분 대장부가 되십시오.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던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용사요. 기드온은 말하죠. 주님,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내가 지금 밀타작 하느라고 이 땅굴 속에 숨어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포도즙 짜는 틀 안에서 그거 혹시 걸리면 미디안 군사에게 뺏길까봐 숨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밀타작하고 있는 나에게 무슨 큰 용사라고 하십니까? 기드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실제로 큰 용사가 되어 미디안 군사를 모두 물리치는, 그리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해방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내가 대장부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지레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은 원래 그래요. 원래 죄인된 모습이고 원래 연약한 모습이에요. 원래 부족하고 우리에게서 능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합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나 돈이나 물질이 있습니까? 사업에 정말 뛰어난 수단을
수완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들이 갖지 않은 어떤 재능과 재주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한 번만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대장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주신 그분과의 관계를, 정말 그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며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 되는 길이 세상의 대장부 되는 길이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자들.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질그릇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질그릇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자들이며, 박해를 받아도 그래도 버림받지 않을 그러한 자들이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대장부라고 부르는 거죠. 세상과 싸워서 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질그릇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히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 유언하고 있는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부탁드립니다. 신앙과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대장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대장부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 때 그 모습을 유지해 갈 수 있는가.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법률, 계명, 율례, 증거. 그러나 통칭하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때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대장부가 되어 형통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우리를 형통케 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장부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그 대장부됨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대장부가 되어라. 세상 나가서 주눅 들어 살지 말고,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말씀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다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실 때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죠.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파수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정말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지키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또한 승리를 주게 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할 그때부터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솔로몬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는 온통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는 그러한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 복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역시 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믿음의 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과 그리고 우리의 감각적인 그러한 복들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은 결코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통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에 그것이 온전한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이 사실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의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완전히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혹여 고난을, 혹여 아픔을, 혹여 힘든 일을 당한다 할 때에 그때 불평하지 않는 거죠. 그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이 반드시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통,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대장부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그 삶에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형통한 삶을 내려주시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형통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한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 살 때에, 그래서 1000명이나 되는 후궁들을, 이 나라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에 함께 머리 숙일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솔로몬이 결국은 나라를 갈라놓는 그러한 일들로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형통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신앙의 대장부로서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뜻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때로는 고통도 주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아픈 길을 가기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린 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회초리를 맞아서라도 혹은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혹여 매를 맞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군인 혹은 임금 잘 다스리는 그런 리더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시작이 솔로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대장부됨을 시작하는 거죠. 솔로몬이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백성들,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정말 요구요 소원입니까? 믿음의 대장부만이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소원이죠. 그런데 그 소원을 구했던 그가 그 모습대로 살지 않을 때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 이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장부의 손에 들린 무기가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또한 이 세상의 대장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형통케 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믿음의 대장부로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